기원전 4년 유대 땅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낯선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대한 대상을 이끌고 호화로운 비단 옷을 걸치고 수많은 수행원과 경호 병력을 대동한 채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는 그들의 행렬을 본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저 이방인들이 왜 우리 땅에 온 것인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는 것은 곧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들 중 하나인 동방 박사들의 정체를 파헤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세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세 명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을 항상 세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대인조차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본 별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 별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친 세 가지 선물 황금, 유향, 몰약에는 충격적인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동방 박사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놀라운 지식의 근원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는지를.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별빛 아래로 동방 박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기원전 4년 겨울 예루살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성전산 위로 솟아오른 헤롯 성전의 하얀 대리석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처음 보는 자라면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이 성전을 동방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기록했고, 유대 랍비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전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그는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그의 정식 명칭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왕 헤롯이었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의 왕. 그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였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둠의 사람, 곧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자손이 유대를 통치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치욕이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스몬 왕가의 공주 마리암네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의심병에 사로잡혀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를 제거했습니다. 장인을 죽였고 처남을 죽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3명까지 처형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조차 이 소식을 듣고 비꼬며 말했습니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그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낫겠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돼지는 죽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섬뜩한 농담이었습니다. 기원전 4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은 이미 70세를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온갖 질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말년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숨을 쉴 때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그의 발은 부종으로 코끼리 발처럼 부어올랐고 생식기 부위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정신적 공포였습니다. 왕위에 대한 집착, 암살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의심과 편집증.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죽인 자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내 마리암네의 얼굴, 처형한 아들들의 얼굴. 바로 이런 상태의 헤롯에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오? 마태복음 2장 3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헬라어 원문에서 소동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에타라크테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것, 공포에 질려 동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무서워 소리쳤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왕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여왔는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이 죽이지 못한 경쟁자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니. 그것도 하늘의 별이 증거하는 자라니.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헤롯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함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백성들까지 두려워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헤롯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얼마 후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비극의 밤이 오기 전 헤롯의 궁전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불려왔습니다. 왕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동방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고이입니다. 이 단어의 단수형은 마고스이며 영어로는 메이자이, 한국어로는 막이라고 음역합니다. 바로 영어 단어 매직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점성술사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고대 메디아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세기경 메디아 왕국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제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 수학, 의학, 꿈 해석, 제의를 담당했으며 왕에게 조언하는 현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정복한 후에도 이 마귀 계급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마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귀는 페르시아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이 즉위할 때 반드시 마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귀는 단순한 학자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가진 킹메이커, 곧 왕을 만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더라.
여기서 박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마귀에 해당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마귀들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니엘은 마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다니엘서에는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이 바벨론 마귀들의 수장으로 수십 년을 살면서 그가 히브리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다니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세대를 거쳐 이 지식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의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울가 일어나서 모압의 이마를 쳐서 깨뜨리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이 예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고 그의 예언은 그 지역에서도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날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마귀들은 단순히 별을 보고 호기심에 온 점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히브리 예언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가르침, 발람의 예언,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천문학적 관측이 합쳐져 그날 밤 그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별이 떴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그들은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된 것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1500km 이상의 거리였습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도적의 위험, 질병의 위험, 국경을 넘을 때의 외교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별을 따라 예언을 믿고 왕을 경배하기 위해. 기원전 7년에서 4년 사이 하늘에는 특별한 천문 현상들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베들레헴의 별이 무엇이었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성이었을까요? 초신성이었을까요? 아니면 행성들의 특별한 정렬이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기원전 7년에 일어난 목성과 토성의 삼중회합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같은 별자리에서 3번이나 가깝게 만나는 현상이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대 점성술에서 목성은 왕의 별로 불렸습니다. 목성의 히브리어 이름은 체데크인데 이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정의로운 왕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토성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별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토성은 안식일과 연결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점성술에서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상징했습니다. 왕의 별목성과 이스라엘의 별토성이 유대 땅의 별자리 물고기 자리에서 만난다. 마귀들에게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대 땅에 위대한 왕이 나셨다. 기원전 6년에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성이 레굴루스 아리주유엘유에스와 회합한 것입니다. 레굴루스는 사자 자리의 가장 밝은 별로,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왕입니다. 사자는 유다 지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9장 9절.
목성이 사자자리의 왕의 별 레굴루스와 만났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또 하나의 천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별이 단순한 천문 현상 이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구절에서 별은 인도하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아겐인데 이는 능동적으로 앞서간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천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별이나 행성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특정 집을 가리키며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인도였습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별로 이방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씨 메시아에게로.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메시아를 예고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늘의 별로 메시아를 알리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가 메시아의 탄생을 경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유대의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마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이 멈춘 곳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 도보로 2~3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별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 기쁨의 강도는 거의 극단적입니다. 에카레산 카란 메갈렌 스포드라 직역하면 그들은 극히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입니다. 같은 단어의 중첩은 그들의 환희가 얼마나 컸는지를 강조합니다. 수개월간의 여정, 사막의 열기와 밤의 추위, 도적의 위험과 불확실함을 견디며 왔던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찾던 왕이 정말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헤롯의 궁전. 동방박사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제의를 총괄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헤롯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흥미로운 점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헤롯은 이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6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답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보다 약 700년 전에 메시아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대조를 목격합니다. 이방인 마귀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시간, 재물, 안전, 어쩌면 목숨까지.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도 베들레헴까지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8km입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학문적 주제였지 실제로 만나야 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립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발로 움직이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 나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한편 헤롯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교활한 거짓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헤롯은 경배하러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이를 증명합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죽인 자가 낯선 아기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은 것도 음흉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나이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베들레헴 영아 학살의 근거가 됩니다. 헤롯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마귀들에게서 들은 별의 출현 시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들은 헤롯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왕을 경배하려는 열망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 헤롯은 불순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권력에 대한 집착과 살이만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 마귀들은 기뻐하며 찾아갔고 헤롯은 두려워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귀들의 대상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 베들레헴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벳레헴,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8km, 유대 산지의 해발 760m 고원에 자리 잡은 이 소박한 마을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의 역사에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보다 더 큰 왕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밤의 베들레헴은 고요했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고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이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를 찾아왔다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에 그 극적인 밤들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적 등록을 마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베들레헴은 평소의 조용한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은 아직 이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마귀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는 여관에 방이 없어 말구유에 누셨지만 마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귀들의 대상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이방인들, 낙타에 실린 무거운 상자들, 수많은 수행원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행렬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별이 멈췄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집 위에 마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시종들이 줄지어 선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시골집에 가난한 목수 부부와 갓난아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눈으로 이 낯선 손님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내와 아기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긴장감으로 이 상황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단어는 완전한 복종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마귀들은 동방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조언하고 때로는 왕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초라한 시골집의 갓난아기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이것은 이상한 장면입니다. 부유하고 학식 있는 자들이 가난한 목수의 아기 앞에 무릎을 꿇다니. 그러나 마귀들은 알았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인지. 별이 증거하고 예언이 가리키고 그들의 온 생애의 연구가 손가락질하던 분. 열방의 왕, 야곱의 별, 유다의 사자, 약속된 메시아. 그들은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 가장 귀한 금속, 왕에게 바치는 예물. 이 황금은 아기 예수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 영원히 통치하실 분. 유향.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 이 유향은 아기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아니 하나님 자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은 레위기에서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료였습니다. 몰약. 이것은 충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되는 향료였습니다. 아기에게 장례용 향료를 선물한다. 마귀들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기가 죽으실 것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드려진 몰약이 33년 후 그 죽음의 순간과 연결됩니다. 황금은 왕이심을,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대속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세 가지 선물은 세 가지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구세주이시다. 마귀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렀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은 영원히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처음으로 경배한 순간. 동방의 지혜가 베들레헴의 진리 앞에 무릎 꿇은 순간. 그날 밤 마귀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밤 마귀들의 숙소. 별을 따라온 긴 여정의 끝에서 마귀들은 마침내 왕을 만났습니다. 경배를 드렸고 선물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헤롯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부탁했던 대로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헬라어로 크레마티스덴테스 캇 오나르야. 여기서 크레마티조는 단순히 꿈을 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계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마귀들에게 나타난 이 꿈은 그들의 학문적 훈련을 통해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마귀들은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서 신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주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 자신이 꿈을 통해 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마귀들은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친절한 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는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헤롯은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만약 그들이 헤롯에게 아기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그 순결한 아기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마귀들의 선택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 다른 길이 정확히 어느 경로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대 광야를 가로질러 요르단 강 동편으로 나가 거기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경로였을 것입니다. 헤롯의 영토를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부탁을 무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헤롯이 로마의 후원을 받는 유대의 왕인 한 그의 분노를 사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귀들이 파르티아 제국 출신이었다면 이것은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늘의 계시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후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구조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서 꿈, 오나르는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마귀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요셉은 또 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 꿈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5번의 꿈, 5번의 신적 개입. 이 모든 꿈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헤롯의 군대를 막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꿈이라는 조용한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인간의 결단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귀들이 떠난 후 베들레헴의 그 작은 집에서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약 600km. 험난한 시나이 사막을 건너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무리가 같은 밤에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마귀들은 동쪽으로, 요셉의 가족은 남서쪽으로. 별을 따라온 자들은 별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별의 아기는 피난민이 되어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메시아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탄생과 동시에 쫓기는 자, 고향 없는 나그네로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헤롯은 마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이 지연되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헤롯의 정보망은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귀들이 다른 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은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심히 노하여라는 표현에 담긴 헬라어 에티모테는 경노, 광분을 의미합니다. 헤롯의 분노는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마귀들에게 속았다는 굴욕감, 왕위를 위협하는 자가 살아있다는 공포, 아기를 찾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잔인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왜 2살 이하였을까요? 헤롯이 마귀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정보에 근거하여 아기의 나이를 추정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넉넉하게 범위를 잡은 것입니다. 헤롯은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아기를 단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당시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의 2살 이하 남자아이 수를 약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세계사의 대학살들과 비교하면 숫자로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을에서 20명 이상의 아기들이 군인들의 손에 죽어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입니다. 한밤중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아기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어머니들의 비명, 아버지들의 절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비극을 기록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인용입니다. 원래 문맥에서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마을로 포로들이 모여 바벨론으로 이송되던 집결지였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로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상징입니다. 라헬의 무덤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마태는 이 고대의 슬픔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울려 퍼졌음을 말합니다. 수백 년 전 바벨론에 끌려가던 자녀들을 위해 라헬이 울었듯이 이제 헤롯의 칼에 죽어간 아기들을 위해 어머니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에는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보응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극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대신 죽어간 그 아기 메시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훗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피 묻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별빛이 여전히 희미하게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가 살아있음을,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마귀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로 돌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선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황금. 황금은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이것은 왕의 지혜와 영광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마귀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이 아기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헤롯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언한 대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 중에 왕킹 오브 킹즈이십니다. 그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보다 위에 있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유향. 유향은 유향나무의 수지에서 추출한 향료로 불에 태우면 달콤하고 거룩한 향기가 납니다. 고대 세계에서 유향은 매우 값비싼 물품이었으며 주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향은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예물은 고운 가루로 하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습니다. 유향이 함께 타면서 거룩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유향은 대제사장의 직무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성소에서 사용할 거룩한 향을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유향이 그 주요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 향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유향을 드린 것은 이 아기가 대제사장이심을,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자 제사장 자신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 몰약. 몰약모은 몰약나무에서 추출한 향유로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로 몰약은 모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향수의 재료로, 의약품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체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40절에서 예수님의 장사를 기록할 때 니고데모도 왔으니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갓난아기에게 장례용 향유를 선물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적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죽으실 것을,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서 메시아 왕에 대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몰약의 쓴맛은 메시아의 고난을, 그 향기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연락된 제물임을 상징합니다. 세 가지 선물은 하나의 완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아기는 왕이십니다. 황금.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다유향.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몰약.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신 메시아. 마귀들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귀들이 이 모든 신학적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예언적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전체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합니다. 마귀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의미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의 가장 놀라운 신학적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였지 복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마귀들은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였습니다. 이방 땅의 왕들옥은 왕을 만드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향해 왔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왔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72편도 이를 예언합니다. 시편 72편 10, 11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다시스는 서쪽 끝하마 스페인을, 스바와 시바는 남쪽과 동쪽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온 세계에서 왕들이 메시아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방인들의 경배로 장식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마태는 처음부터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방인 마귀들은 별을 보고 왕을 찾아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디서 나실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 나섰습니다. 배움의 겸손함으로 물었고 마침내 경배했습니다.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까지 8km, 2시간 거리를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머리에만 있었지 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그도 메시아에 대해 들었습니다. 마귀들의 질문을 듣고 학자들에게 물어 장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경배가 아니라 살해 음모였습니다. 메시아의 소식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같은 별, 같은 소식, 그러나 완전히 다른 반응.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인류의 세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귀들처럼 찾고 경배하는 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면서도 무관심한 자가 있고, 헤롯처럼 적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아이러니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방의 마귀들은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이방인들이 천국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나라의 본 자손들, 곧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당연시했던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귀들처럼 별을 따라 나서는 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을 찾는 자,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마귀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귀향 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올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올 때 그들은 찾는 자였습니다. 별을 따라 예언을 믿고 그러나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여행했습니다. 정말 왕이 태어났을까? 정말 그 아기를 찾을 수 있을까? 질문과 기대가 뒤섞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본자입니다.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찾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서 본 것이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초라한 환경,
가난한 부모, 그러나 그곳에 있던 신적인 임재. 그들의 학문이, 평생의 연구가 그 아기 앞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들이 침묵했을 리 없습니다. 마귀들은 본래 왕에게 조언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후학들에게, 동료들에게, 어쩌면 왕에게도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땅에서 왕을 보았다. 별이 우리를 인도했고 아기 앞에 엎드렸다. 그 아기가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증언이 동방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파르티아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귀들이 뿌린 씨앗이 수십 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마귀들은 나중에 사도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와 동방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정에서 나이든 마귀들을 만나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확증은 없지만 이 전설은 마귀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드린 선물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당시 매우 값비싼 물품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들이 아기를 위해 드린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이었는데 이것은 양을 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그런 그들에게 마귀들의 선물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 선물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비용을 충당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생계를 꾸리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마귀들을 통해 가난한 메시아의 가족을 물질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고 이방인들의 선물이 그 왕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귀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전 세계에서 기억됩니다. 그들의 여정은 모든 구도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진리를 찾으라. 별을 따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엎드리라. 그들은 3명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후대에 3명으로 여겨졌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도,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왔다는 것, 찾았다는 것,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별을 따라온 이방인들, 왕을 만드는 자들이 오히려 왕 앞에 엎드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늘의 진리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진리를 찾는 자는 결국 찾게 됩니다. 마귀들은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었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빛에 순종했습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빛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비치신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마귀들은 구했고 찾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진정한 예배는 희생을 수반합니다. 마귀들은 편안한 집을 떠나 수개월간의 위험한 여행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보물을 가져와 아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24장 24절.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마귀들처럼 우리도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마귀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왕을 만날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곳은 베들레헴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을 뚫고 본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공이 아닌 실패 속에서, 풍요가 아닌 결핍 속에서, 기쁨이 아닌 눈물 속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마귀들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으로. 넷째, 구원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유대 전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아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마귀들은 멀리 있던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별을 통해,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분을 통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귀들의 여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내면의 평화를, 참된 기쁨을. 그 모든 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안에 있습니다. 마귀들처럼 찾으십시오. 마귀들처럼 따르십시오. 마귀들처럼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